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 안에 강건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오늘 주님 말씀처럼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해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6장 22절 27절 말씀은 다시 따라합니다. 제사장의 기도, 축복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복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늘 여러분 항상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죠.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늘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항상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세상의 풍파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늘 행복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자녀된 우리가 늘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말씀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광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부정한 것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지난주에는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를 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복을 지키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주님이 아시기에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공부하고 또 그리고 항상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같은 빛의 자녀가 되나 할 때 이 자녀들이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자라갈 때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가운데 서길 원하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는요. 그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달고 여러분이 꾸짖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참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믿었으면 늘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은평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나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온단 말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절대로 뭔가 빠져나갈 수도 없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어디가 끝일지 분명히 끝은 있는데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언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100년 동안 땅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비도 내리지도 않는 땅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야, 100년 동안 저거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이렇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100년 동안 100년이란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잠깐 지금 7개월, 8개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야 이게 뭔가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00년이란 기간을 120년이란 기간을 언제 비 내릴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이 정말 홍수로 가득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만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사는 세상이 참 좋았습니다. 갈대우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라 그럽니다. 그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떠납니다. 자기 가족 다 데리고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척박해요. 가는 곳마다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갔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남편과 같이 함께 두 아들과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야,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해서 나라. 내 인생은 완전히 쓴 인생입니다. 다 죽어버린 인생,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바로 누가 되냐면 이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걸로 만들어 주시냐?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바로 믿고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아론아, 이제 가나안 땅 향해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축복을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광야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길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거기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계속 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냐? 축복하라. 저는요, 오늘 바로 이 예배가 우리 은평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을 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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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축복하라 말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에 이런 것을 이랬습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그 광야를 보내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그것은 복이 됩니다. 좀 그 말에 참 맞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라면 그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광야를 걷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이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론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 나누면서 이 축복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26절에 처음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 김효숙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요즘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을까.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사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사는 게 아니구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살아가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환경의 오염으로 갑자기 우리가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움직여도요, 태양하고의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타 죽든지 아니면 다 얼어 죽든지 한답니다. 지금 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장 적당하게 있는 거래요. 기막히게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가깝고 멀면 이 지구는 바로 죽게 돼 있답니다. 얼든지 아니면 타 죽든지.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거리가 항상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벌써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지키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숨 쉴 수 있음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귀한 복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보세요. 25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은 보호의 복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킬 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안다라고 할 때, 나 그 사람 알아. 라는 건 그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구약에서 얼굴이라는 것은요, 존재를 의미합니다. 얼굴, 그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대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으냐 뭐냐면 여러분의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얼굴 보고, 엄 권사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윤희사님 살아계시군요. 이걸 뭘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을 보니 좋습니다. 이게 온라인하고 틀려요. 확실히 얼굴을 맞대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건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굴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 나를 지금 살아 숨쉬게 하는 것도 누구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복, 이게 참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그냥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게 하신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의 59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때 그 표현을 뭐라 쓰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써요. 알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그거는요,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도록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많이 가졌다고 아무런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은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썩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알매 은혜를 주신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요, 이 복을 저는요 세상 사람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고 비추시는 그 얼굴 보고 아버지 부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 모르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쉬움 가운데 이 땅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주님 말씀 들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비춰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끝판왕,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민수기서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민수기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에요. 야, 이건 바로 복의 끝판왕입니다. 오늘 평강 주시는 복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축복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라고 쓰여 있죠. 이번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얼굴을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게로 향하여 뭐하사? 예? 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얼굴을 드신다는 건요, 특별히 이 서양 사람들이, 특히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동양 사람들은 고개를,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자기가 잘못했을 때 고개를 들면 뭐라 그럽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고개를 숙여야 뭔가 그 잘못하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를 들면 뭐라 합니까? 어디서 뻔뻔하게 날 쳐다보냐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굴을 든다라는 건 뭐냐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는 화남과 분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동산을 쭉 거니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얘기는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인이, 그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죽였을 때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와 저주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죽음과 분노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얼굴을 든다는 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보면은, 제가 참, 저도 아직도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다 대화도 보면 제가, 한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고 잘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이 서양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꼭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눈 맞추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호의입니다. 근데 자꾸 눈을 피하면 이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나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구약시대 때에도 눈을 마주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셔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켜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면서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친밀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너는 내 자녀고 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말이에요. 주님이 얼굴을 드셔서 그 얼굴로 우리를 부모 계시는 거예요. 야,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항상 마주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주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시 따라하면 말씀은 주님께서 얼굴을 드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얼굴 보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 얼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얼굴 보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때 주시는 게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얼굴 보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소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 보게 되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와요. 세상에 어떤 거 누를 수 없는 평안함.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저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요 배고픔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풍요로움도 있었습니다. 매번 상황이 다 바뀌어요. 좋은 상황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고 그 얼마나 맞았으면 그 하늘나라까지 갈 뻔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알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고백하면 뭐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참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누를 수 없는 내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게 어느 순간 있는지 놓치지 않고 야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평강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른평의 온 성도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복이 여러분 평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소망하며 그 복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보호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백성 되시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